여러분 직장 생활이 왜 힘들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사람의 관계도 있고 또 윗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우리가 또 뭐 육아가 힘든 이유가 또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지치기도 하고 또 어떤 또 홀로 또 육아를 할 때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억지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늘 하던 일인데 새롭게 또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가치와 의미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처럼 가치와 의미가 중요한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유, 내가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무엇 때문에 걸어가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의 생각을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그냥 일상의 반복, 지루함, 권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봤지만 그런데 이런 가치와 의미를 찾아나갈 때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또 이게 한계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사회복지학을 이렇게 전공했는데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주면 그리고 실제로 정말 1년 동안 사례 안 받고 돈 안 받고 봉사한 적들이 있었어요. 뭐 한 달 넘게 말레이시아요 그냥 무료 봉사를 갔다 온 적도 있었고 또 기관에서도 너무나 너무나 뭐 말도 안 되는 페이로 일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을 도와준다라는 것만 딱 됐을 때 그것까지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진정한 것을 주지 않았을 경우는 뭔가 막혀있는 벽들이 느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빌립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빌립보서의 주제를 이렇게 얘기하다 그러면은 기쁨이란 단어예요. 근데 사실은 바울은 기쁨을 찾을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유대인들한테 지금 왕따를 팽당했죠. 또 가진 것을 다 버렸죠. 집도 절도 없죠. 그리고 매일 생명 위협을 받고 있죠. 그리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사역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하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이 교회의 성도들한테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대체 그가 발견한 기쁨이 뭐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기쁨은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기쁨도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래야 됩니다. 너무 지나친 고난과 희생보다 나를 위한 기쁨, 나를 위한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해요. 어느 순간에는. 그런데 더 넘어서 진정한 기쁨을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희생하는 기쁨이 있죠. 아무리 육아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찡긋하면서 웃어줄 때, 또 아이가 또 선한 말을 했을 때, 또 아이들이 뭐 오도되지 않는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감동했었을 때, 그때 갑자기 일순간에 그게 녹아내려질 때가 있죠. 틀림없이 희생했는데 그게 기쁜 거예요. 잘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진정한 기쁨은 사실은 내가 뭔가 해서 얻어지는 기쁨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의 발견을 어디서 했냐면 그리스도와
성도의 희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했던 기쁨이 뭐였을까라고 했을 때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한 큰 기쁨이 그에게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쁨이 뭐였냐면 이거였던 거예요. 전파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파되는 그 기쁨을 그가 알고 있었던 거죠.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니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일 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관리실 우리 깨끗하게 건물을 청소하시는 분한테 작은 선물을 손편지를 그 선물 위에 써서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일하시는 청소 도구함 옆에 뒀어요. 근데 그 마음의 기쁨이 너무 커요. 아이 그게 뭐가 기뻐요 라고 하는데 그게 또 뭔가 구제하는 기쁨과는 다른 기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안다면 그 가정이 변화될 거고 그런 마음들이 드니까 기쁜 거죠. 또 때로는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도움을 좀 줄 수 있을 때 그 마음이 기쁘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십시오. 그거는 기쁨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기쁨에 하나님의 주시는 이 기쁨, 그 기쁨으로 왔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한테 그걸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쁨의 근원은 사실은 우리에게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을 내가 찾아서 하는 기쁨은 순간 찰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그 기쁨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복음 새신자배 다음 주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좀 우리 성도들도 복음을 통해 다시 한번 기뻐지고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 평생에 7번 정도의 복음을 들어야 예수를 만나는 확률적인 부분들이 놓여있다고 연구 결과가 있잖아요. 물론 뭐 8번, 9번 수도 있고 평생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다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들에게 그 기쁨을 주는 거. 물론 그 전에 전화하고 뭐 선물 드리고 뭐 할 때 되게 안 올 것 같고 우리 이성으로 맡겨도 안 될 것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또 복음 전할 수 있게 강단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나서 돈을 쓰고 시간을 내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멍청하다 미련하다 이야기 들으면 저는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가 들려야 진정한 이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바보가 아닙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기쁨을 소유함으로 더 큰 기쁨을 잡았던 거죠. 제가 전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 전에 많은 이렇게 깨어 있는 목사님들 많이 만난 적이 있고, 뭐 정계, 뭐 재계, 뭐 그런 분들 어떻게 통해 만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네. 다른 사람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목적이 그거예요. 복음을 알기 위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이 기쁨이 있었을 때 삶은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모든 삶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걸 깨달았을 때 그 기쁨이 더 커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한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으로 많이 누리지 못하면 누려보십시오. 그리고 많이 누렸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쁨과 성도에게 다른 이에게 주고 베푸고 섬기는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면 그 기쁨은 뜯어 말릴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오늘 이러한 기쁨이 회복되는 저 여러분들을 예수님